이번 주간에 올인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감동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격체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정말 올인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올인하신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올인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리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올인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진짜 능력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문어발처럼 이리저리 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 가지에 올인을 해서 거기서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조금씩 응답으로 이렇게 기업이 성장해서 확산하는 경우들은 예의가 좀 다릅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올인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이제 손을 대서 시작하는 사람들 치고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재주가 있으면 그걸로는 굶지 않는데 10가지 재주가 있으면 망한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께 올인해서 시작할 수 있다. 사실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맞다면 하나님께 올인해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마귀에게 우리 인생 자체를 노략질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도 지식도 사단이 원하는 대로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라는 것, 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인생을 집중한다라는 것은 도박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박이 아닌데 도박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 뭔가를 선택해서 내가 정말 이리로 갈 것이냐 저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이익 손해가 왔을 때, 아니면 어떤 내가 중요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이럴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고 틀림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런 증거를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이미 계획을 갖고 진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도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박하는 게 뭐지요?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순발력 있게 즉흥적으로 하는데도 잘하죠. 하나님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래 놓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실 사실은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져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의지해 보면 그 결과가 시간 지나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잠깐의 시간, 그 잠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것을 평생을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는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예전에는 주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의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나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실제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 때 병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실수합니다. 내 가난한 것 때문에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묶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올인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올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른 방향에서 알기 시작하죠. 그냥 위로를 좀 받아볼까,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 교회를 좀 다녀볼까,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민기적 되는 것입니다. 올인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무수한 증거들을 계속 보이셨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우상에 벌써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섬기는 증거를 무엇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다가 응답 못 받아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 해결 못 받아서 결국은 떠나는 사람들,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결국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결국은 서론만 하다가 하나님 모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서론에 감동받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 서론만 보다가 결국은 이해가 안 돼서 떠나는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본론은 아예 접근도 못 해보고 그렇게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 읽기를 좋아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그 시간이 좋고
즐겁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보는 눈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읽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종교적으로 읽은 거죠. 경전을 읽듯이 그렇게 읽은 겁니다. 마치 내가 공자 맹자 이런 것들을 알려고 했다면 뭐 공자가 써놓은 책들을 읽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본론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토록 어마어마한 단어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지구상에 사람이 만든 단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단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완성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천사도 못해요. 그 어떤 능력자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올인하셔야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사실 이 메시지를 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너무 이 말씀 속에 제가 감동을 받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예배 시간 내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데도 힘들고,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이제 콧물을 많이 제가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게 콧물을 닦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흘러나오는, 이 사람이 이렇게 울컥할 때마다 흘러나오는 액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박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한 번은 도박하듯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증거들이 있으면 그게 도박이 아닌 과학이 되어집니다. 어떤 과학이 됩니까? 영적인 과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실제 증거가 되어져서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솔직히 증명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는 뭐지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정말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아무 나에게 응답이 없어도, 별 나에게 변화되는 게 없어도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내 심령에서부터 먼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증거들이요,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실제 나 자신에게 확인되어지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객관적인 증거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뭐 있는데? 이런 증거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딱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객관적인 증거가 막 나타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실력 있는 자들 우선순위로 몰려들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비밀로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알면,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모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진짜 집중하다가 어느 날 올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날,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는 날, 그날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서밋으로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렘넌트로 그렇게 응답받는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복잡한 거 할 거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와 함께 하시는 방법, 성령으로 올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완전히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오직 되어져서, 오직 기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권능을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자도 가능합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어린아이, 노인네, 청년들 할 것 없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이런 역사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올인하시는 방법,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올인을 끝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방법,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자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도 증인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게 어찌 그렇게 간단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조선시대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핸드폰, 스마트폰, 21세기니까 간단하게 우리에게 결과물로 이렇게 하나 딱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결과물로 간단하게 하나 주어져요. 예전에 이만한 거 하나만, 이 정도 기능되는 거 만들려고 하면 빌딩 하나만큼의 안에 부속품이 들어가야만 이런 거 하나, 이것만도 못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조선시대에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의 평생에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거기에 경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237 빛의 경제,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 저 서밋들을 살려내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 살리는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는 그 모든 증거,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 살리고 시대 민족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모든 완벽한 시스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인 시스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끝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를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증인되어집니다. 우리의 실력, 능력, 그게 자꾸만 드러나면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빛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원방에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몰려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이 이 빛을 보고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진정으로 이미 우리에게 올인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붙잡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위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걸 기다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진정으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237의 증인되어지는 이 여정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 후대들,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드렸던 그 기도로 올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종교적인 올인도 아닌 이유 있는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